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어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육원을 우리가 개설하고 제가 한 타임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 회장님이 교환을 내는 사람부터 강사를 세우겠다고 해서 제가 어려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래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을 했습니다. 나이로 치면 16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는 한 절이라도 매일 출근하면서 읽자.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직장생활 또 하나는 직장에서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식사 때에도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도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신앙의 교제를 나누자.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 고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회사에 관리 업무를 봐야죠. 관리에는 인사관리도 있지만 재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격리도 있고 자금도 있고 세무도 있고 모든 관리를 제가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75년도에 원주에 회사에 내려가서 제가 경리과장이 돼서 가서 보니까 1년 매출이 한 8억 정도. 제가 있는 동안 한 8년 동안 연 매출 100억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가운데 고민이 뭐냐면 첫째가 고민이 매월 초과금에는 사장이 예수라 믿어가지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냐면은 이 공자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료를 배합하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버리니까 그런 사고도 보살지는 보살지는데 저는 예수 믿으니까 하긴 싫은데 어떻게 해요? 다 시켜서라도 돼지 대가리도 아주 예쁜 돼지 대가리가 좋다는 거예요. 웃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특별히 사가지고 이제 보살지는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별도로 보살하는 데는 가지 않았지만 그건 되게 고민이에요. 사장이 예수를 믿으면 저런 게 없어질 텐데 다 할 것인데 그러나 제가 사장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에 모임은 제대로 갖지 못했지만은 교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했는데 제가 1982년도 1월 달에 원주지 보건소장을 통해서 사망선고제, 쉽게 말하면 기름은 6개월, 빨르면 3개월 안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그때 아이들이 아들 뱃속의 아들까지 해서 우리 집사람은 5살 남겨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은 남이 안 가는 거, 남이 싫다는 거, 또 남들이 혐오한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작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제가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사회치골학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촌에. 그 사회치골학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은 농촌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육전선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와 산업 사이 연구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도시산업선교회가 순기능도 있었지만 또 좋지 못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 신학자들, 교수들하고 그다음 사회학자들하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근로자 이렇게 5부의 사람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YMC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데모하지 않고 직장 사람들을 복음할 수 있는가 그런 가교 역할을 교회와 산업생 연결하는 고리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거치냐 3년 동안 연구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농촌에는 청소년들이 다 어디로 왔냐면 제가 부천에서 1971부터 74년도까지 농촌진흥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원주로 내려가게 됐는데 10년 만에 부천에 가보니까 천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 5만 명도 안 돼서 시흥촌에서 꼬오고 저기 김포천 꼬와가지고 5만 명을 채워서 부천시가 됐는데 제가 1974년 떠나고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러 가보니까 인구가 40만 명. 5만 명이 40만 명이 되죠. 근데 근로 청소년 몇 명이 10만 명이에요. 시골에는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하여튼 어디든지 있던 그 근로 청소년들이 다 서울 근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천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10만 명이거든요. 야, 이거 황금어장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직장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엔 공장적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애들만 있는 거죠. 거기서 개척 한 달 만에 우리 딸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5이에요. 애들이 큰 아들이 3명이 죽어가지고 이골 목적으로 공장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 청소년들 모이게 됐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생명 천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사랑의 굶주린 그들에게, 왜냐하면 시골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가지고 이 부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낮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16살, 17살, 15살짜리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밤에는 야간 학교를 보내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시작이 뭐냐? 공장에다가 감리교는 속회가 있어요. 속회를 조직하자. 신회를 조직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직장에 나온다 하면 네가 직장에서 뭘 해야 첫째는 신앙생활 한다고 밝혀라.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고 5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하느냐? 청소 같은 거 하고 또 할 수 있는 걸 다 정리정돈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자.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까? 네, 목사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하나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을 제가 오늘 여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직목협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직장적인 비전이잖아요. 그 직장성교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같이 공유한 겁니다. 첫째는 모든 직장의 직장성교를 모든 직장의 글쓰기로 한번 따라하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직장의 직장성교회를 모든 직장의 글쓰기로. 이게 우리가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럼 직장 선교사의 자세가 무엇이냐? 네.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거기 있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제 아주 울컥하게 됐어요. 이 시대에 우는 자들 함께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한다. 황무지 같은 그 공장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전하냐? 예수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직장 선교사 목회자의 자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새벽 묵상 가운데 제가 말씀 보내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 중에는 로마서에는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적 우리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어떤 존재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창현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림을 통해서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가진 것이 뭐냐?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뭔가 저 사람을 사귀면 저 사람을 내가 뭐 이용하고 이러려고 하면 이건 거짓 없는 사랑, 거짓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사의 자세는 뭐냐? 내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받은 것을 거저 나눠줘야 된다. 거저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산다는 거죠.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함께 울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계주면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보다 일찍 출근하고 나보다 늦게 퇴근하고.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사장의 눈과 사원의 눈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사장의 눈은 나사못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돈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원의 눈은 쓰레기를 보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장은 반드시 주워요. 그런데 사원은 어떻게 해요? 빗자루로 쓸어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심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돈 버는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사장의 눈을 바라보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쓰레기도 돈으로 보이고 그런다. 일찍 출근해서 다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늦게 퇴근하면서 다 정리정돈하고 그러나 화장실 같은데 지저분하면 청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복음을 잘하면 받아들이죠. 그렇죠? 회사에서 괜히 일도 게으리 하고 그리고 또 성과도 없고 그리고 요령만 피우고 그러면 사장의 눈에도 다 띕니다. 근데 직장에서 열심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게 되면 사장의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이 직장 선교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두 번째, 직장 선교사 사명감이 무엇이냐? 사도행 1장 8절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뭐라 되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내 사마리아 땅
3일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따 또 틈새 전도하겠지만 전도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지 네. 그거 참 못해요.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명감은 성령 충만 받고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네. 직장이 땅끝이라는 직장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복음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복음을 가지고 나섰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아볼로가 잡혔습니다. 공회로 끌려갔어요. 이 공회로 끌려갔을 때 아볼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와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공회 의원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기지 못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적인 사명감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죠.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직장 성교에서 사명감을 확실히 알게 되면 힘이 불끈 불끈 나고 네. 입이 근질근질하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네. 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 개교의 담임 목사의 직장 성격을 확립하고 홍보해야 돼요. 자, 지금 교회에서 지금 목요일이나 금요일 수요일 같은 데서 직장 예배 드리는 목회자는 정말 직장 성경관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은 직장 선교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다른 데서 에너지를 또 물질을 다 이렇게 하고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돼요. 오히려 직장이 뭐예요? 황금어장이다. 직장 현장 황금어장이다. 깨닫도록 우리가 홍보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제1회 직장성 컨퍼런스 했듯이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전통도 행복 세미나 그 등으로 하고 말이죠. 유튜브를 홍보를 통해서 직장 선교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번에 우리 상임회장 이취임 그리고 우리 연찬회 때 군TV에서 나온 거 그걸 제가 여러 군데 막 돌렸어요. 왜? 직장 선교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성경이 무엇인가, 직장 성경을 왜 해야 되는 건가, 직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해야 되죠. 아멘. 왜?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 사원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어장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금 30만 명의 목회자가 되니까 30만 목회자들에게 이걸 알려야 돼요. 아멘. 지금 뭐 9,000개에 달하는 우리가 직장 선교 지도 목사가 있다고 90만 명의 우리 그 직장인들이 예수 믿고 우리 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9,000명을 제외한 지도 목사 제외한 나머지 거의 29만 명의 목회자들은 직장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또 직장 선교라면 우리 교인들 다른 데 가서 봉사 그러냐고 에너지 뺏긴다, 물질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급하게 빨리 홍보를 통해서 어떤지 뛰어다니면서 어떤지 그 사람들에게 직장 선교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교의 직장 선교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감리교는 관리부가 있고 재정부가 있고 사회봉사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 네 개 부서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직장 선교부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아멘. 본부도 그렇고 또 총회도 그렇고 뭐 노회도 그렇고 우리 뭐 연회도 그렇고 또 지방에도 그렇고 직장 선교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우리가 자꾸 홍보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남선교회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직장 선교 후원기관이 돼요. 직장 선교 후원.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개교의 모든 직장인을 평신도 직장 선교 육성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부천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직장에 파송받은 직장 선교사다. 그래서 파송장을 줬어요. 직장 선교 파송장을 줬어요. 제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직장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지금 다 흩어져서 하겠죠. 그래서 개교에서는 평신도를 직장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육성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는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그리고 CBMC 회원이 가입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6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CBMC 소사지에 제가 회원이 돼가지고 뭐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부천까지 갈 수 없으면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 아니면 요즘 줌인가요? 그 줌으로 했는데 저는 거기 지도 목사는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내가 CBMC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CBMC 평시도 똑같이 지도 목사는 뭐 다른 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목사로서 하는 것보다 여기 회원으로서 가입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CBMC 회원이 되는 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직장인이라면 직장 선교를 조직하고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사의 그 자질을 갖추게 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직장 선교 파송하고 처음에는 혼자 예배드리라. 혼자 뭐 식당이든 어디든 혼자 예배드리라. 그러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띌 거다.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한번 뭐 읽는 걸로 시작합시다.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장 선교회가 조직되는 사례를 여러 말씀드렸지만 소신여객 신회, 통일교 신회가 모범적이었어요. 우리 안내양들 버스 그다음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들을 직장 선교사를 육성을 하고 속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소신여객 신회가 되고 그리고 또 통일교 신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천 직장 선교 연합회가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동안 또 직장 선교 부천 직장 선교의 담임 목사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 선교사가 되겠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직장을 복음하겠다. 그리고 직장 기도하겠다 하는데 소심역의 같은 데는 운수회사니까 사고 안 나도록 안전을 해요. 무사고를 위해서 또 친절. 또 그걸 똑같이 통일운수도 그렇게 했는데 통일운수가 5년 만에 부천시 8개 택시에서 최고 맨날 꼴찌하던 것이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가 8대가 나왔어요. 법인택이 8대면 마치 로또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데 고사로 지내려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장이 볼 때 도대체 아니 맨날 꼴찌하던 정말 골치 아프고 사고 많고 민원 들어오고 그냥 불친절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1등이 됐는가 알아보니까는
김창현 목사가 한 달에 2번씩 와서 그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동절기 하절기에 안전운동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 그럼 그 목사를 불러다가 내가 준공 고사진을 가는데 그러지 않고 준공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모범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 내가 직장에서 선교를 하는 조직하겠다, 또 직장을 복음화하겠다, 직장을 잘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교회에서 훈련, 육성을 시키고 파송해야 된다는 거죠. 뒤를 넘기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럼 직목협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목협의 역할은 첫째는 직장 선교 목회자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양성하는 거, 직장 선교회를 파송토록 해야 돼요. 이런 이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이. 제가 우리 회장님 말씀 중에서 늘 감리하시는 이제 감리사죠. 감리사 그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만들어요. 우리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도 뭐 정연 연수교육 이런 게도 있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직목협은 한 번 교육원에 참석 3기거든요. 3기 참석하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다 터득한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안 됩니다. 이 교육을 열어가지고 보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는 거죠. 이 보수 교육을 만약에 감리하는 분들이 안 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수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저는 회장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장성 목회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직목협 회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감, 이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목사들에게, 근데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뭐 저 같은 감리교 지방의 목사들 잘 알잖아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또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직장 선교가 아주 굉장히 황금 시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는 것보다 직장 선교된 직장인을 자꾸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고 부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리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직장 선교회를 또 파송도록 하는 거예요.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목회에서는 아무개 목사님 와서 훈련을 받았다면 어디 뭐 반포세무소 직장 선교회 이렇게 조직해서 거기 가서 설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파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세계 직장 선교 대학을 운영하는데 목회자반과 평당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반은 목회자들, 목사님이나 뭐 강도사나 전도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들. 제가 이번에 익산에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외국을 갔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또 예배기도 하는데 그 익산 연합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더 많은,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은퇴하고도 17, 8년을 지금도 익산 지회장을 하면서 그분이 한 게 뭐냐, 웃음 꽃피는 가정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1000부를 발행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위에, 교회 주위에 보면은 뭐 이제 식당도 있고 뭐 기업 경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광고를 무료로 넣어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1000부를 발행해서 돌리는데 당신 회사, 당신 식당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안 믿는다? X. 믿었다가 안 나오는데 세모. 해가지고 호구조사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 양반은 전도상을 타는 거예요. 전도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직장 선교 목회자를 발굴하면서 그 양성하고, 그리고 직장 선교 대학을 운영하면서 목회자 평시도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제 온 메시지를 보니까 인사말주고 맨 밑에다 익산 직장 선교 연합회장 아무개 조한 부장로, 그리고 밑에 직장 선교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신 직장 선교사. 그래서 그분들을 목회자 직장 선교사로
평시도 직장선으로 파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 세계 직장선교에 대한 부서를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장선교의 효율적인 선교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그곳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장해가지고 그리고 파송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러면서 직장 선교를 할 수 있는 전략과 정보를 이제 제공했듯이 평신도에도 하지만 우리 직목협은 목회자한테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직선과 세직선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는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단체는 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모임에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지도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나는 목사고 당신들은 평신도니까 뭐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직장 선교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직장의 선교를 조직하고 모든 직장의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엄청난 비전과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한직선과 세직선과 다른 협력기관과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여러 가지 방침을 존중해주고 함께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직선과 세직선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개교 평시도 직장 선교에서 지역 직능에 파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장 선교를 조직한 사람들이 지역 연합회가 있습니다. 또는 직능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입하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직장 선교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 홍보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듯이 여러분도 직장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 방법과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보를 제공하자는 거죠. 아멘. 우리가 먼저 식당 같은 데 같은 비법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네 무슨 식구에다 안 알려준다면요. 우리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유니까 자꾸 널리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직장 선교에서 시상을 확대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직선에서 특별히 직선문에서 하는 직장 선교 대상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 직목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도 시상을 하고 평시도 시상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모든 직장 선교 지도 목사는 직목회 소속으로 적극 영입토록 협력한다. 우리가 9,000명이나 되는 직장 선교 지도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직선이나 한직선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당신이 지도를 받는 그 직장 선교회 지도 목사님을 얼른 직목협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역 직능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로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여기 우리 중앙입니다. 우리가 중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천도 있고 익산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여기저기 연합회가 있습니다. 직능도 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평신도 연합회뿐만 아니라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회장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했습니다. 직장 선교가 하는 그 직목협이 있는 곳에는 다녔어요. 그래서 대전도 다니고 또 우리가 김제도 다니고 또 익산도 다니고 전주도 다니고 인천도 다니고 하여튼 여러 군데 부산도 다니고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은 모든 직장 선교 관련된 기관의 행사에 100% 참여해야 돼요. 특별히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한직선에 하는
1년에 크게 한 번 하는 그런 직장 선교 대회나 이런 건 당연히 참석하지만 보험기관 연합회 추수감사합니다. 부활전 연합예배 있고 인천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목협의 임원들이라고 한다면 거기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냐면요,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돈 들어가요. 가면 헌금해야죠. 또 차비 들어가 시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되겠는데 우리 직목협의 임원 정도라면 전국구입니다. 지역구가 아니에요. 전국구로 하려면은 리더십은 저도 어저께 울진까지 가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 실천 영성 연구소가 있어서 1박 2일 갔다 오면서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은 첫째 돈 쓰는 거다. 밥 살 때 밥 사는 거고, 그렇죠? 커피 사야 되는 거고, 회비인데 회비 내는 거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뭐냐? 참석하는 참석하는 리더십이에요. 참석 안 하고 무슨 껐덕거린다고 그러면 그 리더십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앙에 있는 우리 직목협 임원들은 이런 직능과 지역에 있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얼굴만 비춰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볼 때 중앙에서 저들끼리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고 올해 한 번 더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직장 선교 목회자의 임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7번째입니다. CBMC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CBMC 중앙에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CBMC는 지금 한 8,000명의 사장님들이 지금 회원이 되어 있어요.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큰 회사들, 그렇죠? 회사들. 큰 회사는 벽산이라든지 이래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CBMC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 중앙회와 협력을 하고 지역연합회와 협력을 하고 지부 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직목협 협회장을 지냈지만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 여기 CBMC에 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돈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 회비는 내가 못 내겠습니다. 내가 다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 회비가 많아요. 1년에 몇십만 원이에요. 나는 그건 어렵다겠어. 그러나 내가 참석하고 기도하는 회원으로 써달라니까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중앙에도 찾아가고 지역연합회도 찾아가고 CBMC에 또 아주 지부같이 그 개교회 같은 그 CBMC 회의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직장 선교를 해요. 그럼 사장이 직장 선교되면 평소 직장 선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 지도 목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고. 황금어장입니다. 8번째, 평시도 직장 선교자 소명과 사명을 고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 선교를 조직하도록 해야 돼요. 그 사명,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직장 선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장 선교에서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들도 청년이라도 당신 직장 선교사님, 직장 선교 이렇게 호칭을 님자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저보다 60년이 더 연세가 높으신 90대 목사님이 새파란 청년 30대 중반이잖아요. 제가 34살에 들어갔습니다. 손주의 증손 같은 존재겠죠. 근데 한 번도 김창현 전도사 아니었어요. 김창현 전도사님 임자를 붙였어요.
그렇듯이 직장 선교사에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직장 선교사님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 지역 직능 직장 선교에서 리더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직함과 이런 건 다 양보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곳은 기도 모임, 선교 모임, 그 외에는 안 가요. 어제도 간 것이 기독교 실천 영성 연구소예요. 그럼 가요. 거기 가가지고 뭘 합니까? 직장 선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의 영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작은 논문 하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소들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 선교라는 별도의 이런 그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모델과 이런 걸 해가지고 직장 선교사의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사역이 가지고 하든지 또 목사님이 개발한 거로 하든지 뭔가 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만들으려고 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회에서 리더가 되도록 하고 세계 직장 선교에 대해서 교육을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직능 연합회에서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고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기대의 효과가 있느냐? 제 경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청년들만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청년들만. 그 청년들만 나오는 교회도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다. 주의를 성수하는데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 성공입니다.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주거리가 붙였어요. 주일 성수는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뭐냐? 11조는 뭐냐? 씨앗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 요 11조를 딱 내면 다음 달 월급이 남았다.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고 현세 씨를 뿌리고 내세 후세들에게 씨앗을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도록 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오그라든 할아버지가 머리는 하얗고 힘없는 분이 밤나무 심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청년이 할아버지 그 연세 그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따잡으시려는 겁니까? 저에게 젊은이 나는 이 밤나무를 심어서 우리 손주가 따먹길 바라고 심은 거예요. 내가 따먹는 이 밤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세들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금 통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일 중에 11조. 11조는 뭐냐? 수입의 11조예요. 세금이나 가불금 무슨 의료보험 등등 띄어가지고 실수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제발 80만 원 받아 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했으면 얼마냐? 10만 원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청년들이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11조 생활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객재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아이는요, 한 달 내내 벌어가지고 그날 월급을 저녁 때 타가지고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이태원 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 토끼 눈으로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가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통장 만들 수 없지만은 제가 통장을 다 만들어 있어요. 주민등록증보 도장 가져와라. 그리고 은행에 다니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의 통장을 다 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무조건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중에 11조 반드시 하고
그리고 10명이 모여서 2,000원씩 모아라. 2,000원 뭐냐? 군것질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얼굴에 뭐 바르지 마. 화장품 안 해도 된다. 더 예쁘다. 또 화려한 옷 같은 거 사입지 말아라. 2,000원씩 해서 10명이 줄을 서 2만원씩 해서 2만원씩 모은 거니 그 당시에 내가 개척을 하니까 큰 교회에서 한 달에 2만원씩 선교비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당시 땅끝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파송했어요. 선교사. 그 당시 40만 원. 나는 생활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의 붐을 일으키고 구제의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전도의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늘 아래 쌓는 거에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벌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줄에 내가 하고 교회에서 예식하면서 국수 삶아서 대접하고 그리고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는 가락지도 아주 가락가락해서 싼가락지에서 만들어서 하고 한복집 아는 데 가서 좀 싸게 하고 양복 잡은 데 싸게 하고 또 가구 정원 데서 싸게 해가지고 시간 하나씩 수백 명의 아이들 이렇게 세간을 내보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기대 효과는 두 번째는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시도 직장 선교사로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번째 지역 직능 선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직장 선교를 하면서 세계 선교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1200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200 교회. 선교사들 파송하고 국내 1200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열매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을 개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에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에 이어지도록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21세기 이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 5을 놓고 그랬습니다. 또 곡창을 하세요. 나는 21세기 이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5이 당해서 목표가 됩니다. 신앙의 계대로 신앙 명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7번째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8번째 한직선, 세익선, CBMC 등과 직업의 상호협력으로 부흥되고 직장 성교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겠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의 말로 직장 선교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부천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야 황금어장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이런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인적, 영적, 물적 자원을 부어 주셔가지고 직장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장 선교 4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제가 원주에 집 2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저도 막 바치고 인생 바치고 우리 아이들 5 다 바치고 근데 은퇴할 때 보니까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집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울 강일동에 강일IC 근처에 아파트 15평짜리 20년 동안 사는데 제가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 세를 다 내줘. 그리고 이번에 가스비도 좀 주고 현금도 들어오고. 예. 지금 하나님이 제 책임주셔요. 우리 미래를 준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주셔요. 그 증거가 접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한테 사기당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뱃속 편하고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25만 8,640원을 받고 사는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그거 가지고 또 나누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고 직장 성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다 스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격 임원들이 오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 성결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모범적인 직장 선교사가 돼서 직장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시고, 가정은 다 신앙의 명문 가운데 들어 인도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보장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